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성경에서 이 간음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새 언약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간음에 관한 것인데 이 구절들에는 간음에 관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간음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언약을 말하죠. 31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옛 언약은 어디에 나옵니까? 3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은 33절의 내용이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내가 새 언약이 되지 못하고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간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이 성취되어 구원에 이르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언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걸 다시 창세기 1장의 7날의 언약, 완전한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다시 쭉 펼치면서 이 언약을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 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 푸념하고 말, 레마,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신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 믿음이고 진실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믿음이고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신이라고 그래요. 미쁘시다, 피스토스. 앞에 나온 충신, 피스토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의라고 하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이고 진리이며 믿음이고 사랑이며 의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영생, 생명,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신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 자, 알다, 게노스코, 히브리어 야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 생명 구원을 이루는 혼인은 하나님과 같은 말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걸 성취하겠다고 하나님께 요구해서 신의 선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성취하겠다고 하시느냐면 33절에 자, 하나님의 법을 당신 백성들의 마음에 두며 마음에 새겨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게 간음이고 이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스트 언약이라는 것은 자, 내가 너를 자,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만들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베레스트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로 시작해서 자, 마지막에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로 끝이 나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자,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남자는 위쉬는 남편, 신랑으로 이 땅의 교회로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시제라죠. 그러니까 시제라라고도 하고 남자, 남편, 신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뭡니까? 이슈아, 이슈아는 여자, 교회, 성도,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신랑인 그리스도와 여자, 신부인 교회가 한 몸, 하나로 연합이 되는 혼인이 언약의 성취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한 몸을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죠. 에베소 5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남자인 그리스도의 머리와 성도인 여자의 몸이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까?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깨끗한 세마 봇 의의 겉옷을 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깨끗한 세마 봇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 하나님의 아내들이 입은 세마 봇을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옳은 행실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아니라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 의를 가지면 내가 의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그 아내인 성도가 교회가 우리가 보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깨끗한 세마 봇, 의의 겉옷,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러면 그게 어린 양의 신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혼인으로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본문에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죠. 여기서 날이 욤입니다. 욤. 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날, 낮, 빛, 진리,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르다는 단어가 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들어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날이 이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빛, 진리, 생명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게 뭘 말하는지. 자, 먼저
이 보라는 단어, 들어가다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강해 때 자세히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면, 자, 여기 보니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지금 이끌어 간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자,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뭘 가리킨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 것들에게 지금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이 종류가 얼마나 되겠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아니 왜 또 들짐승입니까? 가축, 집짐승은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종류의 그런 동물, 그런 새들을 어떻게 아담이 일일이 하나씩 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고 했죠. 그 얘기가 그가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하아담입니다. 하아담은 자, 그 사람으로 완성된 그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이것은 오실자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 이끌어 가다는 것이 보라는 단어인데 이게 들어가다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 율법이 진리로 알고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짐승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해서 들어가다도 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미완료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군인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날이 이르니가 뭐겠어요? 자, 다시 말해서 날, 빛, 진리, 생명, 그리스도 뭐예요? 성령이 이르다, 들어가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가 된 자들이 진리를 넘겨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스타우로스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이란 십자가로 성취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으로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부활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그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날을 뭐라고 합니까?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남편이 되었어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되었어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남편이 아닌 율법의 남편이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은 그들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걸 지키겠다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이 그게 간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었다고 할 때 인도하다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야차는 끌어내다 그런 얘기예요. 이끌어내다, 사용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그걸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율법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율법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간음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그걸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새 언약이 성취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 옛 언약 율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죠. 왜요? 첫 번째 것 율법으로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면 그게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내 생각으로 율법적 본성으로 이해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음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서 새 언약의 내용이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당신 백성들이 마음에 두며 마음에 새겨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이 뭡니까? 법,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모세 오경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법,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총칭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작은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법, 율법 하면 성경 66권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당신 백성들이 마음에 두며 마음에 새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법,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법을 두고 새기는 것으로 법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법을 소유하고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말씀이 법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될 때 그분이 지킨 모든 것이 내가 지킨 것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존재, 즉 죽은 흙, 마른 뼈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새 언약이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산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켜내야 하는 바뀔 것이 아닌 마음으로 갖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말씀의 진리를 마음으로 갖게 하여 바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원래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무엇이며 인간이 어떤 존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고, 다시 말해서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걸 알고 마음으로 간직하면 그게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성도 하기오스는 깨끗한 말을 가진 자, 진리가 된 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역사 속의 예수로만 보게 되면 그 예수를 섬기게 되고 그 예수를 기념하게 되며 그 예수에 묶이게 됩니다. 그게 돌비에 새긴 율법입니다. 그 돌비에 새긴 것, 예수가 하신 일, 말씀, 십자가가 내 속에서 진리로 깨달아져 내 마음이 되지 못하면 그건 나를 심판대로 끌고 가는 올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분이지 우리에게 칭찬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리는 우리를 뚫고 들어와 우리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여 나의 육을 따라 살지 않고 그야말로 중용의 도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합니다. 그 자유는 현상계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의 본성이 그걸 자꾸 방해하지만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조차도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자격 여하에 관계없이 오로지 당신의 은혜로만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 율법과 성전을 주셨고, 그것으로 안 되자 예수님을 율법과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였지만,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성전, 율법은 우리 안을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고 율법이 부서져서 보혜사이신 예수가 죽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영, 진리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 말씀을 새겨 넣음으로 우리가 진리가 되어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백성, 성도,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4절에서 우리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건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진리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어떤 단어냐면, 작은 자로부터가, 작은 자가 카탄이고 로부터가 민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가돌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들은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이 단어는 창세기 넷째 날에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에서 작다, 크다에 쓰인 단어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카탄은 자, 무가치한, 혐오한, 더러운의 뜻이고, 민, 이 전치사인데 이것은 뭐뭐로부터가 아니라 뭐뭐로부터 벗어나, 뭐뭐로부터 떠나의 뜻입니다. 그리고 큰 자라고 번역된 가들은 존귀한, 장성한, 온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 무가치하고 혐오하는 더러운 작은 자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존귀하고 온전한 큰 자인 진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즉 마음에 그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알다, 야다, 하나가 되다.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 법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알라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야다, 하나가 되게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들 안에 그 마음이 되면 그것이 용서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 진리를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그 알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됨이 된 겁니다. 여호와와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죄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진리가 있으면 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를 멀리하라, 죄 짓지 말라고 하면서 윤리도 도덕적인 죄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분명하게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 땅의 국가나 사회 형벌에서 정한 것으로 죄로 알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세상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적인, 윤리, 도덕적인 행위로 보면서 그걸 보이는 대로 지키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율법적 신앙생활의 죄입니다. 그게 간음인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 죄가 떠나가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율법을 지은 것은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면, 다시 말해서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게 죄가 멀리 떠난 것이고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면 그걸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착한 일을 했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 착한 일을 하면,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그 마음이 되면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 계명이 뭔지 알면, 다시 말해서 하나 사랑 진리를 알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죄의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3절이 구약에서 새 언약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는 율법이 남편으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율법에 넘어져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 즉 말씀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바꾸어 버림으로 새롭게 창조해내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드는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인 그 율법의 남편이 죽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율법도 살아있고 율법이 아닌 성도도 율법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죽으시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도 죽여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 내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라는 율법의 남편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게 되는 율법이 파괴되고 진리로 완성되어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 성도를 해방시켜 내는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의 남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마리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의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은 메리에서 유래하고 그 메리는 마라에서 왔습니다. 마라가 뭡니까? 마라의 쓴물,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슬프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미리암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쓴 인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여자라고 하죠. 그 여자의 대표로 마리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미리암을 보세요. 미리암. 마리아나 미리암이 같거든요. 미리암이 어떤 여자입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를 보죠.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나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려요. 나병, 문둥병이 뭡니까? 살점이 썩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모르는 것이 나병,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적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여자라고 그래요. 그 여자의 모형으로 마리아, 미리암이 등장하는데 마리아, 미리암이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해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서 그게 뭐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라는 율법의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여자라는 단어가 괴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인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존칭의 의미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심으로 당신의 율법이 남편이 죽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율법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진리의 남편을 만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신 후에 아들이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들, 누구입니까? 새 아들을 주시는 그 그림이 십자가에 그려져 있었던 거죠. 어떻게 새 아들이 됩니까? 누구예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리아, 괴롭고 고통스럽고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사랑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뭐라 해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보고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새 아들을 지금 주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다는 것이 야차라고 이제 끌어내다. 자, 신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그걸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나는 하나님 법,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뭐라고 해서 네크로스라는 것을 알 때 맺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타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강제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냈다 할지라도 그 광야 40년이라는 신앙의 여정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어 구원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율법을 주는 게 우리가 옛 언약을 주는 거죠. 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옛 언약을 맺는데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알 때, 누구의 성령에 의해서, 그럴 때 우리가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제로 율법이 세상에 끄집어냈다 하더라도 자, 그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적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기 아브람과 롯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롯은 자기가 갈 곳을 스스로 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갔습니까? 수알 땅. 자,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동으로 옮긴다고 했죠. 이 동이 케뎀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카담에서 왔어요. 카담. 대항하다, 대적하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갔죠. 그 동쪽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키드마인데, 이 키드마는 케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동이나 동쪽, 케뎀이나 키드마는 다 같이 카담에서 왔습니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건너편, 반대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이 반대편에 서서 대적한다는 의미죠. 가인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동쪽에서 서쪽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 그걸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자, 동쪽, 하나님의 반대편입니다. 비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롯도 동쪽으로 가죠. 동으로 갔죠. 가인도 동으로 갔죠. 자, 그게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편으로 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게 가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롯을 도구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돼야 자,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 의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카 롯을 등장시키고, 또 누굽니까? 아들 이삭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어떻게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의가 되어서 아들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이나 서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만 해요. 자, 이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른다고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장막을 칩니까? 베델에 장막을 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자,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
어디로 떠나라고 하지 않고 그 베델 하나님 집에서 그냥 바라보라고만 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베델 하나님 집 성전 말고 다른 곳에 갈 곳이 어디가 있니? 그곳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네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오죠.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슈라는 단어입니다. 이슈가 뭐라고 했어요? 남자 그리스도라고 있죠. 그러니까 세 사람은 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뭡니까? 성경에 구약에서는 마라크, 뭐 천사, 사자, 헬라어는 앙겔루스라고 하잖아요. 천사, 사자라고 하는 것은 자 메시지를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하나님도 천사라니까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걸 천사라고 합니다. 마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셋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복음을 3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어요. 아니 용어도 없는 것을 왜 자꾸 없는 용어를 그렇게 가져다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냥 지어낸 겁니다. 이 셋이 하나로 역사하는데 왜 하나라고 하느냐면 이 셋이 전부 그 하나의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말 진리를 가지고 셋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같은 하나 진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아버지의 말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그 말을 성령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로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으로 오는 거죠. 하늘의 수 3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3으로 가는데 롯에게는 2로 가요. 자,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기 보니까 두 천사가 롯에게 가죠. 자, 이 천사가 마라크입니다. 히브리어니까 하나님의 사자, 헬라어로 앙겔루스예요. 그런데 그 천사 사자가 둘로 갑니다. 자, 둘로 간다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 그러면 율법으로 하는 것을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를 둘로 율법으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그들이 머뭇거려요. 왜요? 그 둘 율법을 하나로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내준 둘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둘로 오는데 예수와 그리스도가 동일한 하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으면, 즉 예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거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또한 셋을 동일하게 하나로 보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는 거죠. 셋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입니다. 이 셋을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보지 못하면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날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둘로 율법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둘을 하나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 율법의 감옥에 그냥 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가 한 말을 율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를 율법으로 겉의 것으로 나타나는 그대로 껍데기로 보고 이 세상적인 가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아랫말로 율법으로 주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의 것으로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과 진리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알고 열심히 행하고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상설교 끝에 가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럼 여기서 무리들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제자들을 가르쳐요. 자, 지금 산상설교가 예수님이 지금 산상설교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리가 나와요. 무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라고 하죠. 여기서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클루스로 특정한 무리, 제자들을 가리켜요. 제자들. 그리고 자,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무리도 오클루스로 그 무리, 특정된 그 무리를 가리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천 마태복음 4장 25절과 자, 끝나고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 수많은 무리가 폴리스 오클루스로 이건 특정한 무리가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인 수많은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까? 제자들에게 전해요. 12 제자들에게. 자, 뭐예요? 말씀을 전해서 12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오늘날 어디에다 전하는 겁니까? 교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서 교회를 아들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잖아요. 서기관들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자,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간음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간음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율법적인 것으로 배웠고 그래서 율법으로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간음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에 놀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은 성경이 가르침은 성경이 기록된 것과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 다른 것으로 우리는 마음에 마땅히 깨달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셋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과 싸우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2절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가 돼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자, 이게 한 집에 5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자, 5사람이 한 가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셋과 둘이 지금 나눠져서 분쟁한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셋과 둘입니까? 한 사람과 네 사람이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셋과 둘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집이라는 것이 즉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역격으로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셋은 뭐라고 있어요? 하늘의 수, 진리를 말하고 둘은 땅적인 수, 비진리,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가 전해지면 내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어디일까요? 자, 하늘이 어디입니까? 저 파란 하늘이 하늘입니까? 자, 하늘을 올라가 보세요. 가다와도 끝이 없는 아득하고 기쁜 어떤 상태, 태움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기쁨, 태움, 아비스소 무적행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리전쟁. 자, 여기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미가엘이 뭐냐? 뒤에서 말하겠지만 미가엘은 천사라고 하죠. 미가엘 천사. 천사는 뭐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자, 천사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우리 안에 오면 그 진리 말씀과 날아가는 용, 비진리, 율법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죽으면 내가 하늘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샤마임, 샤마임이라는 것은 마임, 물이 있는 곳, 물 뭐 진리가 있는 곳. 그럼 내가 하늘이 되는 거야. 네가 진리가 되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미가엘이라는 것은 미카와 엘이 합성합니다. 미카는 같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또 천사가 누구로 나오죠?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전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뜻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나오면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등장한 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가바르에서 왔습니다. 강하게 하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게 하나님을 가리킨다니까요. 미카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이죠. 가브리엘,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이죠. 근데 이들을 뭐라 합니까? 천사라고 하죠. 천사, 마라크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자,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천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도 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구약에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천사 사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가브리엘, 미가엘, 마라크, 천사, 사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게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전해주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가엘이 되어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사자는 이게 헬라어니까 앙겔로스죠. 천사. 자, 거듭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도 사자 천사예요.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 용과 용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엘과 그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사자들과 나라는 용과 용의 사자들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엘이고 그의 사자들인 진리 말씀과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는 나라는 비질 용과 그 용의 사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용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율법으로 취해서 진리와 싸우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되면 그게 미가엘이고 미가엘의 사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미가엘이 들어온 겁니다. 진리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용으로 비진리니까 진리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싸워서 결국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내가 져야 해요. 그러니까 8절 9절은 나를 가리킵니다. 용과 그 용의 사자들은 문자적인 말씀, 이들이 내 안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어서 진리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하늘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 전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으로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용을 뭐라 합니까? 옛뱀, 마귀의 사탄이라고 하는데, 옛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 옛뱀이 있으니까 새뱀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옛뱀이라는 단어가 호오피스,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옛이라는 단어가 아르카이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아르케에서 왔어요. 아르케가 뭐라 했습니까? 시작, 시초, 처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있었던 비진리 세력인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대적 관계에 있을 때는, 즉 율법이 진리로 알고 열심히 행할 때는 오히려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할 수 있습니다. 문자대로 행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요. 그렇게 문자대로 보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미가엘과 전쟁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쫓겨나야 합니다. 진리라고 알고 믿고 있는 문자적인 말씀이 다 죽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진리만이 나에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생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내가 패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로 전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 마음과 뜻으로 알지 못하고 드러난 대로 껍데기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진리로 알고 열심히 행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주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잡고 인도하였다고 했죠. 인도하여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다는 거죠. 강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아이들을 강제로 끌어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자,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이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 이었더라. 자, 여기 그 사람들은 뭡니까? 두 천사예요. 자, 앞에 창세기 19장 1절에서 두 천사가 롯에게 갔죠. 자, 두 천사가 가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 심판하겠다고는 말을 듣고 사위들은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롯은 머뭇거립니다. 왜 머뭇거려요? 둘을 하나로 깨달아야 진리가 되어 나올 텐데 여자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죠. 이 율법의 세상에서 나올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율법이 뭔지 관심도 없고 나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달콤한 말이 좋아요.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나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인도하여 그들을 성 밖에 둔다고 하죠. 자, 16절에 인도하다가 앞에 에레미야 31장 3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찬한 단어. 자, 사용 능동 미완료예요. 인도하다, 이끌어내다, 강제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들을 강제로 손을 잡고 억지로 손을 잡아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했죠. 술이 뭡니까? 술 섞은 거, 혼합한 거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끌어내었다 할지라도 강제로 이끌어내었다 할지라도 그게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 마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 내가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 어설프게 알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이런 말이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율법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율법주의 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전파보험으로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열심히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상급 받는다고 하면서 달콤한 말로 율법이 감옥에 가둬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옛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새 언약이 맺어진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새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본 에레미야 31장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억지로 이끌어낸 것을 옛 언약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32절에 내가 그들이 남편이었는데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성령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죠. 그런데 그 새 언약은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손을 잡아서 억지로 끌어내는 방법을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손을 잡아서 끌어낼 때도 하나님은 남편이었는데 어떤 남편? 율법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거죠. 자, 항상 둘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첫 번째 걸 통해서 두 번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입니다. 처음 것으로 마지막 것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성은 그날에 성령이 오신 후에 너희 마음에 내가 성령이 들어가서 새겨 넣어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끄집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진짜 남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진짜 남편이 됩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해 내가 진리가 될 때입니다. 그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새기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진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면서 섬겼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리를 모르는 우상 숭배이고 그게 간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전에 간략하게 본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살인, 라차의, 간음, 나하프, 도둑질, 간하부, 거짓 맹세, 거짓, 세케르라는 단어가 십계명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되게 두지 말라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충족하는 다른 하나님으로, 내 욕망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 그 하나님이 뭐가 되니? 그게 너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이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둑질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비틀고 왜곡해서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지키고 행하고 있는 바로 내가 다른 신인 거예요. 왜요? 그것은 인간의 유격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그게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이고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살인이고 도둑질이며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 간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을 자 추격하면 열이라는 계명이고, 열이라는 계명은 하나 사랑 진리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은 전부 다 하나 사랑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 뭐예요?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둑질이고 거짓 증거고 그게 탐심, 탐욕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라고 알고 열심히 그걸 행하는 자들을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과 거짓 선자들이 율법의 진리와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탐심, 탐욕으로 문자적인 표피적인 의로만 가르침으로 외적인 제사만 행하게 하여 구약의 희생제사의 본질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금 우리 역사가 동일한 모습인 거죠. 아니, 인류 역사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어 왔습니다. 율법을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행위의 규칙으로만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인간 욕망의 탐심, 탐욕인 에피토미아, 두 마음으로 문자 그대로 겉으로만 보고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둑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담긴 그 내용의 진리를 알려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있게 하는 것으로 그게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17절입니다.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자, 간단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난해고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자, 여기 보니까 이 구절의 첫 단어가 라카라는 단어거든요. 이 라카라는 단어를 지금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여기서는 네가 또 을으로 번역했어요. 이 라카가 뭐라고 했습니까? 취하다, 영접하다, 한 몸을 이루다, 하나가 되다 이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첫 단어가 라카라는 것은 라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를 네가 취해서 영접해서 한 몸을 이루라,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행음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행음하다. 자, 이게 뭡니까? 행음한다는 것이 가늠하다 그 말이에요. 자나라는 단어로. 자, 그러면 여기서 장식품에서 품이 켈리라는 단어로, 이게 기구 도구의 뜻으로 성전 안에 있는 제사 도구 기명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품. 그리고 장식이 티프하라로 성전 안에 있는 기명 기구들을 장식하는데 무엇으로 장식하느냐?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도구들이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성전 안에 있는 기명 기구들, 제사 도구들, 자, 이런 것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금과 은으로 덮어 씌워요. 자, 기름을 바른다고 했죠. 기름이 나중에 금색으로 변한다고 했죠. 자, 그건 뭘 말합니까? 너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내가 금과 은으로 진리로 크게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가 주니 나탄으로 넘겨주다입니다. 이게 디돔이 넘겨줬어. 내가 넘겨준 것을,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안에 취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 기구, 기명들, 이게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건 결국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 기구, 기명들을, 금으로 만든 것들을 내게 너에게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 안으로 취하라고 넘겨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라는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다 있죠. 자, 여기서 남자라는 단어가 자칼이고 우상이, 이게 첼렘이라는 단어를 우상으로 번역했는데 이 첼렘은 우상이 아니에요. 원래 이거 형상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만들다라는 단어가 아사입니다. 아사가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포이에오, 디다, 디어지다, 디게 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중요합니다. 디다, 디어지다, 디게 하다. 그리고 행음하다가 자나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여기서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남자라는 자칼과 우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게 첼렘인데 이게 형상이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형상과 모양이 나오고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여기 남자 자칼과 여자 네케바, 자, 형상 첼렘과 모양 데모타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강의 때 너무너무 자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필요한 말만. 형상이 첼렘이고 모양이 데모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형상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형상 첼렘은 그리스도고 진리고, 모양 데모타는 로고스 율법을 뜻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남자 자칼과 여자 네케바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하담이 되는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데모타 안에 형상 첼렘이 들어가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칼, 남자, 그리스도, 씨, 진리가 네케바, 그릇, 율법, 여자,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게 완성으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케바 안에 자칼, 씨, 진리가 들어가면 연합이 되어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그 사람 하담으로 완성이 되어 일곱으로 일하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데모트는 진리 그림자로 이 땅에 세워진 율법의 성전 네케바이고, 형상 첼렘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완성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진리 그리스도 자칼 남자를 말합니다. 자,
자, 26절에서 만들다가 아사라는 단어고 27절에 창조하다가 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나 아사가 무엇을 창조하다 만들다 라는 의미에서 같아요. 그런데 바라는 완전한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아사는 어떻게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것은 그리스도 진리,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형상 첼렘은 호몰로게와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그 사람 하담을 창조하시는데 그걸 자칼, 남자와 네케바,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네케바 안에 남자 자칼에 들어가 사람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에스겔서 16장 17절에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한다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냐면, 우상이 여기서는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우상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우상이 아니라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의 형상을 만들어 행음한다가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요? 자칼이고 우상이 첼렘으로 이게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남자 우상이 아니라 자, 우상 남자, 다시 말해서 첼렘 자칼로 되어 있어요. 첼렘이 뭐예요? 형상, 그리스도 자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래서 여기서 이 첼렘이라는 이 단어가 연계형입니다. 연계형이라는 것은 동격과 소유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격이라는 얘기죠. 첼렘이 자칼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가 남자예요. 그리스도가 남자. 근데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남자, 남자가 그리스도. 그러면 만들다 아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행음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사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남자 그리스도 진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남자, 자칼, 진리는 모양, 대모토,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사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안의 것을 겉의 것으로만, 모양, 대모토, 율법으로만 알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며 행하고 섬기고 있는 것을 행음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 기명들을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은 조각목 같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진리를 알게 하려고 금과 은으로 만든 창지품, 그것을 우리 안에 취하라고 라카흐 넘겨준 거죠. 나탄인데, 그런데 그 성전을 모양 율법으로 만들었죠. 아사로 만들었잖아요. 그 성전, 진리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겉의 것으로 모양대로 섬기고 있는 거, 그게 행음이고 간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칼, 시, 진리, 그리스도 형상을 대무트로, 모양으로, 바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왜요? 그 안에 있고 진리, 그리스도는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안의 것을 끄집어내서 바뀔 것으로, 대무트로, 모양으로, 율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음, 자나로 간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이트, 성전이 나와요. 베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내 안에서 행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음이나 간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내가 진리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으면, 율법이라는 말을 내가 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알고 있으면 그게 간음이고 행음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모트 안에, 니케바 안에 있는 첼렘, 자칼, 그리스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바뀔 것으로, 모양으로 그걸 섬기고 있는 것, 그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자칼, 그리스도 씨가 하나님이고 첼렘은 그리스도 진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칼과 니케바의 연합이 되어야 하고 첼렘과 데모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고 자칼, 첼렘을 데모트 모양으로 섬기면 그게 간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에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가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날에는 뭐랍니까? 성령이 임하는 날이라고 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에레미야 31장에서 그게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새 언약을 맺는데 누가 맺는다고 합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고 그래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 새 언약을 맺는데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고 그래요. 이게 물리적인 문자적인 그런 말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라, 그 말입니다. 엉뚱말 가지지 말고 이게 어떻게 문자적인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짐승과 공중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습니까? 아까 창세기 2장에서도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저 아담에 이끌어가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다는 그런 문자적인 말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은 뭘 상징합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인 짐승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하다고 그죠?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깨달으면 아까 뭐라고 해요? 가돌, 존귀한 자라고 있어요. 그게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으로 장가들겠다고 하고 20절에는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의, 공의, 은총, 긍휼, 진실함은 뭘 가리키느냐 하는 겁니다. 자, 정의라는 미시파트는 진리의 말씀이고, 공의가 체데카로 하나님의 의이며, 은총이 햇사드로 은혜, 자비, 긍휼, 사랑이고, 긍휼이 라함으로 사랑, 은혜, 자비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만에서 유래합니다. 아만은 아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나 공의나 은총이나 긍휼이나 진실함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영이고 말씀이라며요.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장가들겠다는 거죠. 장가들다가 뭡니까? 이게 알아서 한다는데 이걸 세우다, 아나로 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정의, 공의, 긍휼, 은총, 진실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서 주면 우리가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를 아내로 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알다, 야다.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 거죠. 완성이죠, 이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비진리인 짐승으로 여전히 말씀을 법으로 알고 열심히 행하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간음인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의 의지대로 믿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짐승 같은 인간에 대한 슬픔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로 깨닫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에 의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구구절절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무리 이 말씀을 설명해 주어도, 입에 떠서 먹여 주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여전히 율법으로 알아서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혼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아닌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간음하다, 히브리어 나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